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그 자기의 죄값을 치르려고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 이 죄인의 상태를 아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계획, 자, 이걸 뭐라 하죠? 구원 계획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자,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되는 것이었나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대신해 그 생명을 죄값으로 치르게 하고 그것이 죄값을 사한 것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 자,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가요? 거기까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렇게 마무리됐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하나요? 자, 절차대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셨고요.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이후에 베풀어질 구원의 은혜의 통로가 세워지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이후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통로로 이 땅에 세워질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한 가지 더 진행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120명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지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였습니다. 자,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실 것,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과거에는 성령이 없었나요? 임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있었죠? 그 성령이 실제로 임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은 언제부터 계셨나요? 영원전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있었나요? 창세기 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대요. 아직 형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태초의 창조 시점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부터 계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다시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죠. 자, 일단 성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세 하나님이 등장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래요. 세 분 하나님 하면 틀리고 세 하나님이 계시는데 능력과 영광과 권위가 동일하세요. 그리고 한 분이시래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차원을 넘어선 영역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명쾌하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와 뭐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네,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아멘 해요. 그런데 그럼 설명해봐.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영원전 영원까지 하나님에게는 동일하다. 이게 설명이 우리 차원에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삼위일체,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정리했더니 세 하나님이 뭐라고요? 한 분이시다. 해볼까요? 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세 하나님이 계세요. 그 중에 한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창조 때부터 영원 전,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에 함께 하셔서 임하셨어요. 자, 이 성령 하나님이 자, 이제는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임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시점,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시점에 이제부터 성령이 어떻게 임하실 거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잠깐 일시적으로가 아닌 항상 임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이제 성령이 어떻게 해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그랬으니까 앞에 보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대신해 말씀하시는 분, 이게 보혜사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자, 우리말로 쉽게 바꾸고 싶으면 변호사로 바꿀 수 있어요. 변호사. 여러분 법정에 혹시 가보셨나요? 혹시 피고나 원고로 서보셨나요? 네, 제가 경험이 많잖아요. 법정에 가면 제가 사건 당사자인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구예요? 제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예요. 제가 사건 당사자인데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면 그 얘기하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혹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얘기해야 해요. 누가 대신하게 돼 있어요? 옆에 앉은 변호사가 대신해요. 변호사하고 얘기해요. 사건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이 부분은 차라리 얘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건 불리할 것 같은데 이 얘기 이건 하지 마세요 등등.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끌고 왔어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우리를 고소하는 자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 이놈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은 말이 없어야죠. 죄인은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옆에 있던 누가? 보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남성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라고 대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구나. 그래서 의인이라 한다. 자, 요런 상황을 놓고 단어를 쓴 게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는 뭡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아도 될 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큼 확실한 위로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보혜사를 다르게 위로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이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함께 있겠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뭘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신대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을 따릅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역할을,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세요. 자, 요게 뭐예요?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자,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자, 문제는 자,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이게 객관적으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보여져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도 성령이 임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달라졌다고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성령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또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는다. 이게 충족이 되는 사건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확인되기 위해 120명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만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객관성이 없잖아요. 쥐들끼리 만들어내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죠?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셨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도 하신 것도 그런 거죠. 자,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요걸 보여주는, 그렇구나, 이것을 확인시키는 사건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는 언제가 좋을까요? 시기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가 좋겠죠. 그걸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게 좋겠죠. 거기다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보면 그 외 지역의 사람들은 이게 증거될 건데 앞으로 땅끝까지, 그렇죠?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니네들끼리 얘기하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이 일이 나타나는 게 훨씬 좋겠죠. 자, 하나님의 디자인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50일 되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77절이라고도 해요. 이때는 뭘 하냐면 수학, 추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가장 큰 한가위, 추석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키는 절기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흩어졌던 사람,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은 날이 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창건일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큰 의미를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기예요. 그냥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만 존재하게 하려면 120명 모인 자리에서 와도 되고 예수님 승천하시자마자 성령이 임해도 돼요. 그런데 왜 이걸 디자인하셨느냐? 객관적으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과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오순절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이건 시간적으로 갑자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 이런 상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네 의 호련입니다.
자, 첫 번째,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동반돼야 돼요. 뭐예요? 첫 번째, 소리. 어떤 소리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예요. 지난주에 울산에 바람이 많이 불었죠? 네, 준 태풍급의 바람이 있었다. 자, 120명이 모여있는 우리 2층 방이니까 거기에 소리가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가 쉬 나는 거죠. 밖에 모여있던 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야 이건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저기만 바람이 저렇게 불지, 그것도 방 안인데 왜 저러지,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3절 읽어보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불이 붙으면 이렇게 막 올라가죠. 이걸 불의 혀라 해요. 자, 이 불의 혀가 천정을 가득 채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속에 그 모양이 막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실제 불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모양, 형상이 어떻게 있었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해요? 성령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 불이 아니고 그런 모양이 각 사람 위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주할 뿐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난다? 충만한 상태가 될 수도 있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각각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충만하다, 이 말은 인격이 통제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 의해 각 사람의 인격이 통제되어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느낌이 팍 안 와요? 경험 못 해봤어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도 있잖아요. 기도 안 하세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셨나요? 그것도 못 봤어요? 네. 제가 신대원 2학년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데려갔다가 그 중에 한 학생이 귀신 들렸어요. 여학생이. 그 여학생의 이름이 경화인데, 경화야, 그러니까 난 경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너 누구냐? 나쁜 놈. 나보고 나쁜 놈이라 한 건지 지가 나쁜 놈이라 한 건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볼 때 이렇게 못 보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때부터 2시간의 시간이 걸려서 이 여학생에 들어갔던 귀신이 성경 그대로 거품을 물게 하고 쫓겨나갔습니다. 거기에 14명의 교사들이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 2시간 후에 이 여학생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경화야, 지금 한 2시간 동안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너 혹시 기억나니? 했더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귀신 들림이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 성령에 들렸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성진 간사님이 갑자기 유창한 영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어라? 아닌데. 저거 외우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우리가 알잖아요. 영어로 저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게 그거예요. 아니, 이 모인 사람들이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살던 곳에 말로 지금 이 얘기를 하지?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그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즉 나의 의지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성령이 이제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임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자,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잠깐 있다 가시지 않아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로마부터 시작해서 유럽부터 시작해서 돌아 소아시아와 이스라엘 지역, 중동을 거쳐서 아프리카에 이르는 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고, 그들이 지금 이 현상을 목격하고 있고 귀로 들어요. 근데 뭘 듣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와 구원 계획과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세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걸 듣고 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하신 일과도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우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함께 하실 성령. 아, 지금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들었다, 이런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헷갈리는데요. 확실한 뭔가가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자꾸 확실한 뭔가를 듣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 했죠? 진리의 영. 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을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시는 거니까 그건 성령의 주권이에요. 자, 하나님의 주권대로 성령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항상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문제는 뭐가 차이예요? 얼마나 온전해져 있느냐, 얼마나 믿음의 분량이 크냐의 차이지, 그건 전제예요. 자, 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순절의 성령이 이렇게 임하신 거였구나를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순절 이후 구원받은 각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 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번 더. 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 이걸 알고 그걸 누리며 살아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함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기왕에 성령이 있다고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령과 교통함을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빠져버리면 뭐가 될 수 있다? 종교생활이 될 수 있다. 자, 이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어떤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 저는 성령과 교통하며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다면 저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풍성한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그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실 거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믿음이 확실한 자로 서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있으면 된다는 말과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임해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래요. 깊이 성령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 하면 자꾸 이상한 쪽으로 성령을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자꾸 듣고 뭘 자꾸 보는 거예요. 자, 오순절에 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 또 보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뒤에 이게 똑같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때는 이랬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 현상이 동반됐을 뿐이지 끝났다 그걸로 이제는 각자에게 임한다. 자꾸 뭘 듣고 보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천지입니다. 에? 집사님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어요. 신천지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이 느낌보다 확실하잖아. 지금은 신천지입니다. 이게.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불치병도 고쳐 안수해서 고친 사람이고 제가 그렇다니까요. 소위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목사이거나 능력 있는 목사이거나 신령한 목사이거나 전혀 그런 거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가르치시고 이미 우리에게 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분이다. 성령, 진리의 영. 그 성령께서 그러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게 어떤 작용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읽어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하게 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교정이 되고 또 의로 교육을 받아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 알았어요.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되고 교훈받고 책망받고 교정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잠깐 와서는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거 다 성도들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과 깊이 교통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딱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성령께 의지하여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때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야 합니까? 자, 이걸 묻는 거죠.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 한 주간만 돌아볼까요? 어땠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그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중환자실에 있는 상태와 다르지 않아요. 그건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정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의 깊은 소통, 교통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돼요. 알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붙들면, 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평탄하고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걸 우리 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답이 다 있어요. 답이 뭐였냐면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네가 가는 길을 내가 평탄케 해주마.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해주마. 이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내 입에 말씀을 두고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이게 뭐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교통하는 삶입니다. 그게 없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연출할지, 무슨 말을 하며 살지, 어떤 행동을 할지, 전문 용어로 안 봐도 비디오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온전함을 이루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성령이 계시니 내 안에 거하신다 하니 제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사용하시고 붙들고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게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읽어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 각자가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 우리 각자가 건물로 잘 세워지면 이게 연결되어 조립이 됐을 때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 전보다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보다 일주일 후가 조금 더 지어져 가야 합니다. 지은 바 되어야 합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10년 전보다 지금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보다 10년 후가 그런 모습으로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열망이 빠져버렸다면 우리는 겨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뤘든 무엇이 되었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성령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인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한 멋진 주님의 몸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은 똑같다. 그런데 이 씨앗이 말이야, 어디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고 좋은 땅이 있어. 똑같은 말씀이 떨어져도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먹고,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얇은 돌밭이라 싹이 나는 것 같은데 금방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라 죽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싹이 나는 듯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의 밭은 어떠하냐? 길가가 아닙니까? 돌밭은 아닙니까? 잠시 뜨겁고 막 그렇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들해지는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런 데 넘어가가지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리에서 이탈해버리는 자리에 서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잘 살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잠기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께서 이렇게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삶의 선언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너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 엄마가 이 자리에 있고 아빠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다.
그것을 우리 삶의 열매로 우리 자녀손들에게 멋지게 이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멋지게 남겨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